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1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4절과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제 말씀하십니다. 7가지 정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은 이제 씨 뿌린 자의 비유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앉으시니까 많은 무리가 와서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해변에서 이제 천국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어떤 개념을 쉬운 말로 바꾸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비유는 신비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자들에게는 열려 있고 어떤 자들에게는 이게 닫혀 있다는 거죠. 오늘의 핵심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쉽게 주님은 천국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어떤 사람은 이것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완악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자 하는, 수용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린다 해도 그것은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를 뿌림으로 인하여서 이제 여러 밭에 씨앗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팔레스타인에서는 우리처럼 이렇게 고랑을 파서 씨를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뿌려요. 막 뿌리면 어떤 씨는 그 고랑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 길가라고 그러면 이제 밭과 밭 사이에 그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쪽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뭐 그 밭 중에서도 막 자갈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갈에 떨어지고 뭐 그 옆에 가시덤불도 있어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뭐 옥토에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씨를 뿌렸는데 말 그대로 어떤 씨는 길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떨어진 돌짝밭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자라다가 햇빛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어떤 씨는 좋은 땅. 네 가지 땅에 떨어졌다.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밭이다. 마음의 밭이다. 이렇게 이제 마음의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여기 농부가 뿌린 그 씨앗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분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있는 말씀은 모두에게 이 네 가지 밭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태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뿌려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차별이 없어요. 말씀은 공평하게 평등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데 근데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이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그 마음의 밭이 어떤 상태이냐 따라서 말씀을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한다는 거죠. 자, 오늘 첫 번째 밭에 떨어진 것은 길가에 떨어졌어요. 호도스라는 밭두렁을 이야기합니다. 밭두렁에 떨어진 밭은 결국은 뭐 새들이 와서 그냥 길에 있는 거니까 쪼아 먹었어요. 이 말은 생각이 많아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졌는데 받아야 되잖아, 얼른.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많으니까 말씀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금방 새가 와서 쫓아 먹는 거죠. 사단이 와서 말씀을 그 마음밭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냥 콕 하고는 말씀을 가져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 이 감정적인 반응이에요. 고난이 옴으로 인해서 고난에 넘어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조금 이렇게 자라다가 막 좀 재미 보려고 했는데 햇빛이 쫙 내리쬐니까 고난이 내리쬐니까 그냥 말라버리는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말씀이 좀처럼 우리 마음밭에 뿌리 내리기는 쉽지 않는다. 왜? 우리의 그 가정의 몸에 말씀보다 받기에 너무 복잡한 생각과 그리고 고난에 대한 견디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는 또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은 또 뭐예요? 세상에 근심, 걱정 너무 많다. 그죠? 어떻게 뭘 먹고 체력, 돈 어떻게 쓸까? 막 이런 여러 가지들로 인하여서 복잡한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도 가시가 자라서, 예, 그것을 기운을 막아서 결국은 자라지 못하게 한다. 자, 8절에 보시면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100배, 30배, 6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 기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그랬어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은 여러분, 말씀이 가지고 있는 파워, 능력은 30배, 60배, 100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디에 떨어지냐가 중요하죠. 우리의 마음의 밭의 상태, 우리 상태가 어떠한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진단을 해봅시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옥토입니까? 가시떨기가 자라난 그 밭입니까? 아니면 돌짝밭입니까? 길가입니까? 예, 이런 우리의 마음의 상태의 밭을 지금 옥토로 바꿔야 됩니다. 옥토로. 우리에게 있는 복잡한 생각들 다 거두어내고 또 근심 걱정 다 거두어내고 환난과 핍박 믿음으로 거두어내고 그래서 그 땅을 빨리 옥토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밭을 우리가 개간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의 말씀이 그 안에서 열매를 맺죠. 그죠? 오늘 우리 복잡한 마음들 다 내려놓길 바랍니다. 우리의 그 근심 걱정 다 내려놓길 바랍니다. 모든 삶의 무거운 마음들 다 내려놓길 바랍니다. 내려놓을 때 주님, 내려놓을 때에 주님 여기에 주의 말씀으로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를 다해 달라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마음의 밭의 상태가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좋은 밭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yes 하고는 딱 받아들일 때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가시떨기나 돌짝밭이나 길가 같은 마음들이 훅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주의 말씀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 앞에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그렇다 할지라도 다 청소가 되는 거예요.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거죠. 예, 우리가 가시떨기 밭이라 해가지고 열매 맺지 못하는 법 어디 있어요? 걷어내면 됐죠. 돌 걷어내면 되는 거고 길바닥에 있는 거 주스다가 옥토에다가 심으면 되는 거고 길을 뒤집으면 되는 거고, 예? 다 길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잘할 수 있는 조건은 우리가 만들어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그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대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함을 누리고 그렇지 않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천국에 대한 말씀과 진리를 있는 사람은 넉넉하게 되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 말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들이 왜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합니까? 그들의 마음의 상태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데요? 자, 이사야가 말했어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왜?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결론은 여기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못 듣게 한 게 아닙니다. 깨닫지 못하게 하신 게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너무나 완악하고 딱 굳어 있어요. 굳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들어와서 자리 잡을 텀이 없어요. 너무 딱딱해서 굳었어. 그걸 우리가 깨버리지 않으면, 드러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은 열매 맺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무한정이잖아요. 30배, 60배, 100배 무한대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바울의 마음도 깨트리는 분이십니다. 바울이 그 완악한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서 이방인의 전도자가 되잖아요. 우리는 가능성이 있어요. 비록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의 밭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마음의 밭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완악한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내가 회개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하나님, 내 마음이 완악하니 이 마음을 주여 성령님 내 마음을 녹여주십시오. 돌 같은 내 마음 주여 성령으로 녹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주께서 우리가 비록 그 마음이 완악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난한 마음을, 영과 계시를 사모하는 마음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알고 깨닫는 마음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죄와 욕심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이에요. 죄와 욕심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은 영적 감각이 없어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 모든 것들이 앞에 다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들리는 것이 자기의 다른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귀를 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마음이 세상적인 것에 완전히 다른 곳에 들어가서 영적으로 감각이 마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눈과 귀가 멀어져서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 귀는 듣기는 들어도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해요. 오히려 두려워해요. 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마음으로 깨달으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이 자체를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변화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대충 그냥 타협하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오면 고민되잖아요. 갈등되잖아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막 두 마음이 있는 거죠. 회개하면 내가 손해인데 뭐가 손해입니까? 그죠? 무엇이 유익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완악한 마음들은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누리고 있는 것을 이거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보기 때문에 회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내 것이 없어질까 봐 그것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이제 우리의 시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렇죠?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영의 감각으로 예민하게 눈을 떠서 보고 듣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 영의 감각이 뛰어나려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되죠. 깨끗해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마음에 완악해서는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옛날에는 그 많은 선지자와 의인도 너희처럼 지금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다. 그러면은 이 보고 듣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이고 특권이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보고 영적으로 깨어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고 또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영적 감각이 뛰어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와 능력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보고 느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은 축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감각을 깨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영적 감각들이 더 깨어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영적으로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고 좋은 옥토와 같이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의 길과 같은 길가와 같은 그 마음들을 개간하여 주시고, 돌짝밭 같은 우리의 마음은 돌을 털어내 주시고, 가시덤불 같은 마음들, 하나님 가시들을 제거해 주셔서 오직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녹아서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적 감각들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주의 말씀 보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를 다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닫는 그 복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완악하여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감사함으로 더욱더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사람들의 영적 성숙함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녹여주시어서 주님 철타작기로 부숴주시고 깨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스며들어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순종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께 사랑받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열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열매를 따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천국 백성, 천국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누리며 확인하며 또 그 천국을 전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